오늘은 말씀이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나의 옷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의 옷을 벌거벗기고 그리고 그 옷을 거기에 있었던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하는 방법대로 다시 큐티를 하면 먼저 번역 성경들을 보면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 뽑아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거기에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쉬운 성경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옷가지를 나누어 가지려고 주사위를 던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평행구절입니다. 평행구절.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성경이 같은 본문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평행구절이 어떤 것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없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이고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마태복음은 훨씬 내용이 많겠죠. 그러니까 평행구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행구절을 마가복음에서는 15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4절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간이 3시였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밑에서 제비 뽑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말씀 23절, 24절 자,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썼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오늘 여기 성경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냐?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한 깃씩 얻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한 깃씩 나누고 그리고 나서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었다는 거죠. 통바지죠. 통바지 속옷. 그러니까 통속옷이니까 그것도 넷으로 쪼개서 사실은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넷으로 쪼갤 거 없이 제비 뽑아서 누가 갖자.
제비를 뽑은 이유가 요한복음에서는 왜 사람들이 지금 제비를 뽑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았다. 그렇게만 돼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제비를 뽑지 않았나? 그건 통옷이라 그냥 한 사람이 갖자. 누가 가질 거냐? 그럼 제비 뽑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그들이 제비 뽑은 것은 이들이 찢지 않고 제비를 뽑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제비 뽑은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24장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24절의 기억,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 밑에 보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억. 그래서 그것은 시편 22편 18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시편 22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8절. 자, 다 같이 22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8절에 나타난 말씀이 그들이 의도적으로 행동한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일을 그들은 자기들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큐티를 할 때에 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약속의 성취, 예언이나 예언의 성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3절로 넘어가서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자, 다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자, 그 뒤로 36절 말씀, 36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는데 그냥 꺾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뼈들은 꺾었는데 왜 예수의 뼈를 꺾지 않았냐?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거다. 거기 기억이라고 돼 있죠?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억이라고 돼 있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 밑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자, 시편 34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34편 20절. 자, 찾으셨으면 시편 34편 2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 양들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응답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 좀 더 큐티가 깊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큐티가 깊어지는 것은 이렇게 번역 성경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행 구절들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구절들이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성경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큐티는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큐티를 대부분 할 때는 시간상으로 성경을 읽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한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평행구절은 어떻게 되는지,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설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설교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왜 제비를 뽑았을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죄수의 옷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죄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갖고 그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습관 중에,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매달린 사람이 십자가 달려서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죄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그 사람의 옷을 거머쥡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 모든 죄의 업보를 가지고 간다는 거지.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액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부적을 왜 붙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부적을 사서라도 부적을 왜 지니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액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 때문에 내게 오는 저주들을 액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적을 갖는 거예요. 마치 그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부적과 같이 이 사람들은 누가 옷을 취할 거냐. 그래서 그 옷을 서로 나누어 가졌었던 거죠. 그 중에서 속옷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거 찢지 말고 한 사람이 전부 그냥 갖자. 그래서 그들은 모여 앉아서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 뽑았다,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은 마치 네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개를 키우고 개를 집 문 앞에 개를 매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옛날에는 집을 집 앞에 매놓으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 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예뻐서 개 머리를 쓰다듬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한 모든 죄가 이 개 머리로 개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는 한마디로 죄의 저주가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 머리를 쓰다듬고 개를 거기에 매놓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양을 잡았습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은 왜 양을 잡습니까? 양을 잡는 이유가 아사셀 양. 그래서 그 양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다. 이게 아사셀 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실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매번 드려야 될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옷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의로운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가 큐티하는 큐티의 방법대로 우리가 회개할 죄 그리고 피해야 될 죄는 뭐냐, 믿어야 될 약속과 요구해야 될 약속은 뭐냐, 순종해야 될 명령이나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본받아야 할 기도나 오늘의 기도 제목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생각을 성경 본문이 이렇게 짧은 본문을 읽었을 때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자꾸 만들어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경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성경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성경을. 그러면 회개해야 될 죄, 우리가 피해야 될 죄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회개해야 될 죄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군병들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옷을 지금 나누어 가져요. 제비 뽑아서 그들은 나누어 가져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 그 사람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불행을 지금 어떻게 하면 나한테는 액땜이 되는, 부적이 되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자기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는,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남의 죄를, 남의 불행을 내가 그것을 이익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찾고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진 일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일들 가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집들이 경매가 나와요. 그런데 경매가 나오는 집들을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매에 나오는 집이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경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사람마다 상황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하게 팔아야 돼서 경매가 나오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경매로 사기를 쳐서 빨리 팔아버리는데 그 경매 물건에 들어가 있었던, 새 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그 물건을 잡아서 내가 싸게 그것을 사버리면 나한테는 이익이죠. 내가 싸게 샀으니까. 그런데 남의 슬픔이나 남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다 내 이익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조심해서 생각하고 조심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무조건 물건 싸게 사서 좋았다, 그것만은 아니다,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이나 요구해야 될 약속은 뭐냐? 그거예요. 믿어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옷을 왜 찢지 않았냐? 사람들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찢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왜 찢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뼈를 꺾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이 군병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공연이 한 사람 다 줘가지고 그냥 둘로 나눠서 두 사람이라도 가질 거, 그런 생각은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는 그냥 쓰임받은 거구나. 살면서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하지 않는다. 비가 땅에 떨어지면 하늘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죠. 수증기가 돼서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다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은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삶 속에는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순종할 명령이나 따라야 할 모범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순종해야 될 명령이나 따라야 될 모범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나 따라야 될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굳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큐티집의 질문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의 의는 하나님의 식탁에 결코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예수님의 벌거벗은 수치로 나는 죄에서 죽었음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신혼여행을 가면서 누가 좋은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호텔을 예약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호텔에 유명한 것은 뭐냐면 저녁 식사였어요. 저녁 식사가 아주 호텔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이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호텔에, 휴양지의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저녁이 되니까 결혼식을 하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에 지배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원래 그 식당은, 그 호텔의 식당은 정복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무슨 정복을 갖추고 호텔에 온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을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신혼여행을 온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양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여보내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식당에 어디 식사할 수 있을 때가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저녁도 이제 늦었고, 벌써 어떤 좀 괜찮은 좋은 식당들은 벌써 예약이 다 끝났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계속 제발 좀 봐줘라. 한 번만 봐줘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규칙이 여기는 정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복을 입지 않으면. 그러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 다시 사정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한숨을 쉬더니 그럼 잠깐 기다려 보라고. 그리고 가더니 어디 가서 양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양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복을 입으라고 주는데 양복이 너무 짧은 거야. 소매도 짧고 바지도 짧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 옷이라도 입어야지.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식당이 소문대로 얼마나 음식이 잘 나오든지 그 소문대로 그 음식이 잘 나와서 그 식탁에 앉게 되어서 참 정말 기쁜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이야기 알죠?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보고 너희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하기를 저놈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결박시켜서 내쫓아라. 그러고 이야기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대부분 그림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의 그림이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속옷 바지를 입혀가지고 팬티처럼 입혀서 기저귀처럼 채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 올림픽 경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경기를 할 때 남자들은 그냥 다 벗고 경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할례를 안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표가 나니까 경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속옷, 그 속옷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 매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의의 옷을 내게 입히겠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벌거벗은 수치로 나는 죄에서 죽었음을 믿는가? 하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누더기처럼 우리의 누더기는 수치 가득해 있는 그런 옷에,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 옷을 벗기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황관장에 구하니 그 옷이 눈에 보여지는 옷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경건함, 그 옷을 입는 것,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은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렇습니다.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자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옷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나를 더럽힌다는 게 뭔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뭔가?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내 의는 무엇인가? 내 의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내 의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면 나는 어떤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같이 더럽고 낡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나의 옷을 너에게 입히겠다 말씀하시는 약속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와 또한 새벽에 잠비아 우물 파기를 위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은혜 주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특별히 총동원주의를 이제 앞두고 오이코스 초청을 앞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목장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